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쓴 글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지만 16장은 사실 인사말이므로 그 내용은 15장의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권면의 말씀에 앞서서 14장에서 비판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음식 먹는 것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음식 문제로 시험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런 것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상세하게 14장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없는 쪼개서 불을 뗄 수 있는 나무 토막에 불과하는 것으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우상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에 따라서 자기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서 마음에 꺼리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마음에 꺼리낌이 되면서도 먹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양심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제물을 먹는 행위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우상은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로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행위를 하는 그것은 곧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비단 음식 문제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양심에 꺼리끼는 문제를 행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기준은 그럼 어디에서 됩니까?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을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신뢰 없이 행동하는 것은 모두 죄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잘 알고 계신 정탐꾼 얘기가 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한 후에 모세에게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복 의지를 표명하였죠. 나머지 10명은 거인족과 성벽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민수기 14장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적진을 보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두 사람은 믿음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 돈, 명예, 사람의 시선 등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상황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판단에 의지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따라 하지 않는 삶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 곧 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가갈 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걸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생기자 곧 빠져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을 따라 나간 첫 발자국은 기적을 낳지만 바람이 부니까 믿음을 잃게 되는 순간은 죄와 실패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외부의 상황에 바로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향같아서 그릇 향해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이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따라 하지 않으려는 것은 다 죄인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올바르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기준은 행동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생각할 때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죄의 더 깊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죠. 이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런데 정당방위로 어쩔 수 없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또 달라지죠. 정당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죄의 기준이 사람을 죽인 결과에 앞서 원인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의 말씀은 죄의 기준이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살인죄의 기준이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그랬느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죄는 믿음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신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육으로 하는 행동은 어떤 것들일까요? 앞서 로마서 8장에서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죠. 이는 앞서 6절에서 얘기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창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육적인 탐욕으로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일을 따르는 죄를 범하면 죽음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또한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믿음에 따라 결정할지 아니면 세상에 따라 결정할지를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많은 경우 믿음으로 하는 경우는 세상의 삶을 등지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당장은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나이 70이 넘은 저도 살아오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어찌하였는지 돌아보면 많은 불순종의 시간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절들, 그리고 몇몇 믿음에 따라 선택한 결정들, 서울에서 구직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보장된 것도 없지만 당시에 섬기는 교회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 지방 교회로 내려갈 것인가의 선택, 교수로 정년 은퇴하고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의 길에 따를 것인지 말지 연약하지만 믿음에 따라 여지껏 왔던 길들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따라 결정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니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선택을 받아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한 6장에서는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시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물론 이의 결과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모든 결정을 믿음에 따라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목동인 청년 다윗이 거구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하고 대결하자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갑옷을 입은 거구의 장수에게 갑옷도 없이 물매와 돌 5개만 가지고 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룻도 그랬죠. 이방의 모압 여인 2사람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기근으로 모압 땅으로 온 나오미의 며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모압 땅에 와서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이 죽고 과부가 된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2 며느리는 모압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과부 셋이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겠습니까? 그나마 고향 땅에 남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친정집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나오미의 권면에 첫째 며느리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2번째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지만 우리는 그녀의 믿음과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3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례의 3사람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아벨, 에녹, 노아,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삼손, 그리고 라합 등을 말씀하셨죠. 신약 시대에도 예수의 11제자 외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결정이 완전한 믿음에 따랐나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잠시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그 자리는 세상적 죄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탄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최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삶의 가운데 믿음이 자리 잡은 삶, 모든 삶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는 과연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서 사례의 성경 인물들에게 내린 믿음의 축복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나요?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면 무병장수의 약속을 받나요? 아니죠. 첫째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28절에서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축복이냐고요? 하나님의 의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칭의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법 없이 사신다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육적인 생각을 일도 안 하시나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성을 한 번도 안 내셨나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죄인 자본죄 말고도 원죄가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가 칭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절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고 순종한 자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또한 자유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유함은 하나님께 벌 받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함의 축복은 단순히 외적인 육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율법의 정죄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죄를 안 짓는 상태라기보다도 죄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사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인간은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참된 자유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자유함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함입니다. 앞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할 때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주님을 사랑의 믿음과 마음으로 섬기면 또한 이웃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시죠. 그 사랑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함의 축복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여 있었던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서로 살아가며 섬기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에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믿음에 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는 자유함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